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친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전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꼭 한번 힘써라고 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어 넘기지 말고 그 상황, 그 배경, 또한 그때의 그 모습들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라.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뭐 책을 그냥 막 읽어 넘기는 것처럼 읽어 넘기는 것보다는요,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 그 상황을 보면서 질문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 받지 못한 은혜들을 더 받게 돼요. 근데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막 읽어 넘기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오늘 본문도 거기에 굉장히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경우는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고난 현장과 죽음의 현장을 그 어머니와 이 여인들과 함께 같이 서 있던 그 제자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나와 있고, 그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상황이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내용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용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한 번쯤 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지난번에 붙잡히는 현장도 그렇고 오늘 고난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공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볼 수 없는 그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지난 한 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뭐냐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진짜 괴로웠을까? 참 이 생각이 참 이 내용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그게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먼저 힘든 이유가요, 그전에는 우리가 다른 법에서는 예수님이 그 군인들에게 붙잡혔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18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을 제보러 왔는데요, 다른 데서는 그냥 우리가 그 군인들과 이 뭐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뭐 한 열댓 명, 한 뭐 몇 명 이런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군대와 천부장은요, 그 당시에 그 부하들이 1000명이 있는 사람의 대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록에 의하면은 그 부하들이 한 5, 600명 정도 된 걸로 기록이 전해져요. 그러면 그 천부장이 그 부하들을 이끌고 갔다면은 수백 명의 부하들을, 로마 군인들을 끌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대인과 아랫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다른 데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을 막 동원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천부장이 로마 군인들을 수백 명을 끌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종들까지 막 많은 인원들을 끌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합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몇 명이라 안 나오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최소 한 500명은 오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봅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서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접촉하지 않는 걸로 정해집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지간이에요. 절대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 대한 테러가 굉장히 빈발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는 현장에 로마 군인과 테러를 자행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종들이 하나가 돼요. 그야말로 원수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예수님을 잡는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붙잡는 현장에서 평상시에는 원수였던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종이나 그들의 그 세력들과 하나가 돼요. 그야말로 예수님 한 분을 가운데 놓고 그 많은 인원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끌고 왔다. 예수님을 결박해 갔다. 그러면 결박할 때 예수님 이리 가시죠. 자,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이렇게 갔을까요? 아마 못해도 흔히 말하는 대로 진짜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 갔을 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이 예수님을 끌고서 막 비참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보면은 제자들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여기에서 또 실제적으로요, 법에 의하면요, 로마의 법의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인을 밤에 재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 보면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의 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이 먼저 재판을 해요. 이것 또한 불법이에요.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악한 자들이 서로가 로마 군인들과 대장이 서로가 평상시 원수이던 자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 법으로 있을 수 없는 본과 불법을 다 자행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혼자 오롯이 이것을 감당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위세에 막 사람이 두려움도 느끼고 만약에 이 참으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압감도 느끼고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보면은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드러내놓고 내 세상에서 말하였다. 그러면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말씀들하고 많은 가르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생각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그 많은 경험과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끝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을까? 왜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나라면은 내가 이 현장에 이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 있다. 아니면 로마 군인과 같이 위치해 있었다. 그럼 과연 나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나는 주님을 고백할 자신이 있었나?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나도 뵐 수 없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라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자신들은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세상의 이익에 붙들려질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한번 흔히 생각하는 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신학교 교수이며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 여기 있는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나 못 믿는다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이 목사든 신학교 교수든 장로든 권사든 올바른 믿음에 서지 않으면요, 그가 어떠한 직분, 얼마나 많은 지식,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 갖고 있어도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직분이 뭐냐가 아니라 올바른 믿음에 서야 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이나 그의 눈이 잘못된 것에 묶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안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여기서 보면은 14절을 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자, 여기서요, 한 사람이 죽는 거 권고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11장 50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장 50절을 잠시 한번 보세요. 11장 50절. 자, 11장 50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서요, 이 안나 사람이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에 유익한 것이 좋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여기서 성경 보면 나중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예언한 것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언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구원 사역 예언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걸림이 되면은 예수를 죽여 없애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니까 죽여 없애야 한다라는 악한 말로 했어요. 근데 이 악한 말로 했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으시는 것이 온 민족에게 구원을 주는 역사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이익에 걸림이 되고 내한테 손해가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전에 누구였냐면 지금 이제 대제사장의 장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역사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전의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로마의 유대인의 역사에서요, 대제사장은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평생직입니다. 그럼 한 사람만 세우게 됐어요. 근데 로마에서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이 혼자서 평생을 가면은 모든 유대인이 그 사람만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치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매년 대제사장을 달아 세웁니다. 1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세우는데 조건이 뭐냐? 로마인들이 허락하는 사람. 즉 로마 사람들한테 협조하고 로마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로마 사람들이 세울 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이전에 대제사장을 하고 1년 후에 물러나면서 또 기록에 의하면 그에게 아들이 5이 있어요. 그 5명이 대제사장을 다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때 대제사장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알죠.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익에 걸림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 없애버리는 사람, 잔인한 사람. 두 번째는 자기가 이 권세와 또한 세상의 뭔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도 뭣도 버리고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집안, 자기의 모든 것을 수단방법 안 가리고 끌어들이는 사람.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종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방법 안 가리고 말로는 성경적으로는 지식이 있지만은 직분은 대제사장이지만은
세상 권세의 개가 되어서 그걸만 쫓아가고 인간의 이익만 쫓아가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가 신문할 때에 이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여기서 대제사장이 그것은 안나스예요. 여기 이전 대제사장이니까 안나스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었다는 것은 진짜 뭔가 알고 싶어서 물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제자들 트집 잡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여 그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이미 많이 말한 건데 다 들었지 않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즉 이 사람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행한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도 알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눈과 그의 생각이 어디에 묶여 있으냐? 인간의 욕심에 묶여 있었어요. 세상 권세욕에 묶여 있었어요. 세상의 지위에 대한 욕심에 묶여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짓은 다 한다는 생각이 묶여 있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된 예수님이 자기 눈에 보여지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데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것이 뭐예요? 예수는 죽여 없앨 사람, 걸림이 되는 사람.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직분이 뭐냐,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눈이 육신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다른 잘못된 것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에 서 있어야 해요. 내가 올바른 믿음에 서지 않으면은, 올바른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대단한 말씀, 아무리 대단한 놀라운 능력을 봐도 예수님 고백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아무리 큰 것을 보여준다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고백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물론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고 주님 중심으로 붙들려 있어야 해요. 세상 것에 내 귀가 못 들려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여러 많은 사람들 있죠.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소위 장로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다음 주에 가면 절에 가서 요질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열받으니까 또 막 나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짓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분은 장로지만, 직분은 목사지만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권세, 육신의 조건에 붙들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쫓아가더라는 거죠.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말해보세요. 성경 얼마나 잘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 몇 번 읽었냐, 직분이 뭐냐, 내가 얼마 오래 교회 다니냐, 그거 중요치 않아요.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하고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눈이 떠 있어야 해요. 인간의 욕심을 쫓고 인간의 권세를 쫓고 인간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권세를, 교회의 지위를 이용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절대 주님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보여진 예수는 죽여 없앨 사람이지 참 그리스도로 보여지질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참 그리스도가 되신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이 뭐냐면요, 환경 때문에 자기 신앙을 포기할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걸 보기 전에 잠시 생각해 봅니다. 자, 제가 언젠가도 한번 질문했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기서 말하죠. 그 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 에게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당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합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입으로 나중에 그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 그의 고백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그 순간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마 진짜였으리라고 봐요. 그 순간 그는 분명히 진짜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순간 뜨겁게 고백했던 그가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그 부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요, 또 한 가지 동시에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만 볼 게 아니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한 내용에서 다른 데 나오지 않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누가 나옵니까?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래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제3인칭으로 기록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로 보냐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 자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제3인칭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 3인칭으로 기록한 것은 이걸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나 거기에서 다른 제자로 있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 그 모습이나 함께 있었던 나도 똑같이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위세에 눌린 거예요. 환경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붙들리면 나도 죽겠구나.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 환경의 위세에 눌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의 사단의 세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들의 세력에 눌려서 믿음 없이 약해지고 또한 초라해지면요, 도망치면은 더 위세가 당당해져요.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보면서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해 보면 많은 경우요,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이 때문에 도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을 당당하게 나타내지 못해요.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닌 척하고 숨어 있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도 모른 척할 것 같죠? 더 무시합니다. 더 잔인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오늘 여기에서요, 그런 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자기를 잡으러 왔고 그들이 어떤 세력인가를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니라.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에고에미, 내가 그니라. 이 의미는 내가 메시아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그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동시에 봅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니라고 나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그 많은 군사가 묻는 것도 아니고 한 대제상의 여자 종이 묻습니다.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 그가 말하되, 여기서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성경에서요, 여기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말과 베드로의 말을 딱 비교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자기를 잡으러 온 악한 세력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해서 내가 그니라 나타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많은 인원이 아니라 겨우 대제사장의 여자 종 앞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 두 가지, 이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그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도전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그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나섰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소리 치던 베드로는 그 많은 위세도 아니고 그 분위기상에서 그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붙들렸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냥 아니야 그러면 넘어가 줬으면 오직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너 그거지? 너가 저 종이지? 저 일행이지? 계속 묻는 거예요. 묻는 이유가 진짜 알고 싶어서냐?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가 도망치고 숨고 하면 부인하면 더 말해요. 더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너 고백해. 너 아닌 거 다시 말해.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공간복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부인하니라.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숨고 상황 때문에 내가 아닌 척하고 살아가면요, 사단은 더욱더 요구합니다. 너 아닌 척하면은 너 아닌 거 고백해. 네 입으로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 네가 신앙 안 가있다고 말해.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뭐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뭐 하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 같이 오고 아닌 척 오면은 마셔. 즐겨. 세상에서 놀러 가고 온갖 타락한 거 하면은 아예 같이 해.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가질 것이 뭡니까? 내가 그니라. 나 그리스도이냐. 나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신앙의 양심상 나는 그건 용납할 수 없어. 당당하게 나가야 해요. 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공격하시면 안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가진 신앙에 의해서는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압니다. 힘든 부분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피하고 숨고 부인하면요, 세상은 더 여러분에게 부인하라고 그래요.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을 더 코너로 몰아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더 잔인하게 주님을 부인하도록 자꾸 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는 그 큰 고난의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에서 이 그 고난 가운데서 당당히 십자가를 지시며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구원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당당해야 해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살려고 해야 해요. 땅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내 신앙 포기하고 살면은요, 더 많이 포기하게 돼요. 절대 신앙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 그딴 거 왜 중요해요? 그거 포기하는 순간에 나는 영원히 주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가시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더 많은 은혜 주시고 더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올바른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세상에 아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그 위세 때문에 눌려서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세상에 아부하지 말아야 해요. 근다고서 뭐 세상 막 싸우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의 광화문에 있는 전 모씨처럼 나가서 막 이거 하라 그런 말 아니, 저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아부하면서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 아부하고 세상 생각 따라가면요,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치는 아랫사람이 나옵니다. 그가요, 예수님을 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자, 23절 한번 볼까요? 오늘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은 말 하시고 맞는 말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직분이 뭐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들어 칩니다. 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보면은 옆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근데 이 아랫사람이 그 다른 기록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는 자기의 상전인 대제사장에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뭐 대단하게 충성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존재이든 관심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잡아야 내가 잘 보일까. 그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친 거예요. 결국은 그의 모든 생각은 대제사장, 자기 상전에게 아부하는 것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못했고 그 말을 통해서 깨닫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하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지 세상 사람에 아부하려고,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우리가 삶에서 만약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아부하고 세상과 연합해 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중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을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이 되어야 해요. 특히 마지막 이때, 오늘날 그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어떤 대단한 생각을 가진 것처럼 막 보이려고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이 원하는 삶을 자꾸 살아요.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해요. 제가 전에
차별 금지와 관련된 것에서 말씀드릴 때 그랬죠. 일부의 교회 목사들이, 일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들의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말은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죄악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말에 맞추는 거예요. 그들의 비율을 맞춰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자기 교회에 끌어가지고 이 숫자만 채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숫자 채우면 뭐 하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든 성도든 목회자든 직분자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이 돼야 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앞에 서 있지만 목사가 하나님 대신하면 안 돼요. 성도는 목사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 기쁘게, 사람이 원하는 삶, 사람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놀라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도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며 또한 사람에게 아부하는 그런 일이 없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온전한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정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꺼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각에 붙들려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